예,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사무엘 하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저희 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0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예,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라고 좀 제목을 지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창립 4주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마음을 모았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진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계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좀 주님 앞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영적인 방향성이 내가 가진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따지면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런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집사님, 할머니, 권사님 한 분 계시고 다 주일학교 아이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죽했으면 이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바리새인 성도 한 명만 좀 보내주세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요. 11조 꼬박꼬박하고 모든 예배 꼬박꼬박 나올 수 있고 헌신 꼬박꼬박 할 수 있는 바리새인 한 명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따지자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그 열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요? 결국에는 그들이 가는 길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을 가는 방향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죠. 그런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틀렸어 라고 말씀하세요. 니네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니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방향이 틀렸으니까 틀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갖고 있고요, 온갖 정성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완전히 잘못됩니다.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가사를 참 먼저 좀 보거든요. 찬양의 가사 보면 이렇게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이렇게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믿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좀 구질구질하게 살까? 왜 이렇게 나는 좀 초라할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문제들만 터질까? 왜 나는 이렇게 계속 고난이 끊이지 않은 걸까? 나는 왜 이 꼴로 살아야 되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을 보고 있자면 제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오면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버려, 함몰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에이씨, 몰라. 그러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에 내가 매여버리면 영적 침체가 계속 옵니다. 고난이 또 다른 고난을 몰고 와버립니다.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몰고 와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방향을 딱 틀어서 그 신실하신 주님이 이끄실 것을 믿고 그 삶의 방향은 곧 선택과 연관되죠.
그 삶의 방향을 예수께 고정하고 그 예수를 향해 달려가기를 선택한다면 인생은 분명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예, 성경이 그걸 증명해 주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 줍니다.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이 이끄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그냥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12지파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가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바라보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편성하는 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딱 배치를 해놓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어떤 걸 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들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이동할 때든 뭘 할 때든 그 언약궤가 있는 회막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위치는 달라요. 역할들은 달라요. 그런데 바라봐야 될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죠. 그 방향이 있죠.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죠. 여러분, 교회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똑같이 생긴 분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네. 예, 환경도 다 다르고요. 모습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존재들이 모여 있지만 바라봐야 될 곳이 한 곳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여러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 속에는요, 그냥 내가 오늘 교회 등록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갈 거야,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했을 때 나 포도나무 교회 10주 양육 끝났어, 나 등록했어, 예배 드릴 거야 하고 다닌다? 아니요, 그게 교회 다닌다라는 말의 아주 작은 의미예요. 아주 작은 개념밖에 안 돼요. 진짜 교회 다닌다는 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마인드와 방향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교회 다닌다는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양육하고 등록해놓고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자고 그럴 때 난 딴 길로 가요. 그럼 그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는 영적인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각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그 길에 들어서는 게 교회 다닌다는 말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이렇게 쭉 길까요?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었어요. 지금 배고파요. 저녁을 안 먹었어요. 속이 조금 안 좋아서 저녁을 안 먹었어요. 좀 기력이 딸려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 본문이 사실 우리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마치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막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제 마음에는 이 메시지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전해야 되는 게 맞나? 제가 오죽했으면 전도사님을 들들 볶았어요. 전도사님, 막 고난에 대해서 막 별의별 이야기하면서 전도사님을 들들 볶았어요. 그러면서 고민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메시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아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익숙할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세바가 누구야? 그 놈이 이놈 어떤 놈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잘 따라오셔야만 오늘 본문의 그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어지는데 사무엘하가 되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될 신정 국가에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반역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반역, 압살롬의 반역을, 물론 가슴 아프죠.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 놓여져 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우리 왕의 귀한이란 말 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과정 속에 오늘 보니까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요, 목사님 저 이해돼요 하고 고개를 아주 심하게 한번 끄덕여 주세요. 이해되십니까? 아, 예, 아멘. 힘이 나요. 자, 오늘 말씀 20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마침 거기에라고 하니까요,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몰라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이라는 건 분명해요.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왕권이 온전히 회복되기 전에 지금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맥 빠지는 장면이죠. 맥이 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더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오늘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앞에 어떤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하고 길갈로 올라가던 중에요, 다윗 편에 서 있었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세력을 싹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야, 유다 지파, 왜 니네가 다윗이 종친이라는 이유로 니네가 왜 더 많은 몫을 가지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그 12지파 안에 작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네가 잘났고 네가 못났죠. 네가 못났고 내가 잘났고,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따지면서 이게 군사적인 전쟁으로 일어날 위기까지 이제 갇힐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이 어떨까요? 다윗의 입장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속이 터지시겠죠. 왜요? 지금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정 국가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과정 속에 같은 지파들끼리 서로 이익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침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바를 보니까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 글자예요. 불량배. 이 불량배란 말이요, 무가치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 불량배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지금부터 큰일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사회에 악을 끼치는 아주 부패한 인간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을 보니까요, 건달, 난봉꾼,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바란 인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불량배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신약에 가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시작.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 나오는 벨리알이요, 벨리야를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해서 쓴 거예요. 한마디로 신약에는요, 요 단어 벨리알이란 단어가요, 사단과
같은 단어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불량배가 곧 사단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뭐예요? 요 세바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흔들어 놓는 사단과 같은 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바가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요, 막 성문에서 전략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세바가 한 건 별거 없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런 판국에 한 건달이 나타났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로서 이름을 세바라고 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외쳐댔다. 다윗에게 붙어봐야 돌아올 몫은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 붙어봐야 물려받을 유산은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요 말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요 말에 반응하시고 요 말에 따르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와요. 20장 1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거기까지만 볼게요. 뭐라고요? 다윗 따르기를 그쳤대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뭐 대단한 말도 아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뭐 다윗 따르지 마, 뭐가 뭐 하면 이쪽 편에 하면은 뭐가 더 이익이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야 다윗 따르지 마,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야 왕정원 목사님 따르지 마, 왕정원 목사님 따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랬는데 갑자기 그래 안 따르고 다른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세바는 하나님 나라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어떻게 오늘날로 따지면요, 여러분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단은 늘 공격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문제예요 지금? 세바가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예요. 속아 넘어갈 말이 있지요. 이스라엘이 거기 넘어갔다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거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을 알고 보면요, 별거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엄청난 전략을 짜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의 중심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중심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뱀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장면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20장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서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왜 니네만 다윗 편 들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을 섬길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콩고물이 떨어질까? 그 고민하고 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까? 그걸 고민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때마침 사단은 꼭 그래요. 내가 요 마음이 뒤틀려 있을 때 사단은 때마침 공격하더라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런 판국에, 그렇죠? 이런 판국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그 안에 세바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다윗한테 붙어봤자 아무 이득이 없어 라는 말로 이스라엘을 꼬드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스라엘이 다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요, 자기들 안에 다윗한테 붙어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인 흐름이 어떻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놀라운 영적 회복의 순간에 그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그 영적인 흐름에 전혀 동참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방향성 자체가 맞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이라는 방향을 향해 끌고 가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심.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분들은 사업을 열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또 무엇인가를 감당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뭘 놓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의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정작 그 기업과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영적인 방향이 있는데 내 안에 내 기준, 내 욕심이 쓰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끌어가 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끌어가는 영적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욕심이요? 성도 숫자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딱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목회자가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요, 성도들 눈치 보기에 더 빠릅니다. 왜요? 한 명이라도 잘못 건드렸다가 상처받고 떠나면 안 되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진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고 성도들 눈치 보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왜요?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안과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뱀이 사단이 그 마음에 교묘하게 틈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어있지 못하면,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넘어져요.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며 끝까지 가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게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공동체가 흘러가는 방향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회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를 끌어갈 때 전체 예배와 소그룹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속회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또 비전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죠. 근데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면 본질이 훼손돼 버립니다. 속회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내 한풀이 하거나 넋두리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냥 사교 모임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게 다 욕심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요, 속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방향대로 가지를 못해요. 이상한 곳으로 영적인 방향이 흘러가 버리다라는 겁니다. 속회는 말씀이 나눠져야 돼요.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오면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엊그저께 이제 그 어떤 목사님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꼭 한 명의 친구를 꼭 둬야 된대요. 어떤 친구일까요? 내 뒤통수 한 대를 꼭 때려줄 수 있는 친구 정도는 한 명은 있어야 된대요. 내 주변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욕심에 빠질 때 내 뒤통수 한 대를 탕 때려줘서 너 잘못됐어라고 해줄 수 있는 친구 한 명 정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이 돼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방향 속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요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는 편하게 가고 싶어요. 쉽게 가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기준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 온 지 지금 몇 년쯤 됐을 것 같습니까? 포도나무 교회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이했죠. 제가 3년째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그죠?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많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역해왔던 것들과 다른 게 너무 많았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사역해 오던 것과 다른 게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매일 말씀 기도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큐티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말씀이죠. 근데 이 교회에 와서는 큐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담임 목사님 매일 말씀 기도를 한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큐티나 매일 말씀 기도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붙들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과 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 안에 풀려지지 않은 궁금증들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 제일 힘들죠. 이 교회 오기 전에 정기 구독을 해놨어요. 1년치 정기 구독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왔거든요. 1월 16일 날 왔어요. 근데 1월 달에 정기 구독했단 말이에요. 와,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것도 왜 이렇게 아까운지. 1년치 했단 말이에요. 아까웠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는데 목사님 큐티하고 매일 말씀 기도 다 하면 되죠? 아니요, 쉽지 않아요. 저는 큐티를 할 때 보통 1시간씩 하거든요. 저는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너무 적응하기 힘든 거 있죠. 더군다나 이거 있잖아요. 제 기준에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열정도 얼마나 많이 쏟아 부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나름의 꼼수를 부렸어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화요일 날 회의, 토요일 날 회의 때 나눔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만 매일 말씀 기도를 했고 나머지는 큐티를 했어요. 그때만.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큐티든 매일 말씀 기도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나눌 때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전부터 저는 그 말씀의 통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 욕심도 있었어요. 또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고 교만함도 있었죠. 그냥 큐티 내려놓고 교회가 이끄는 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동안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탁 큐티 정기 구독 아깝지만 끝내버렸습니다. 끝내버리고 매일 말씀 기도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찬양팀을 운영하듯 청포도를 운영하듯 무슨 사역을 할 때에 그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근거로 사역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다시 정리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더럽게 고집이 세다는 것도 알았어요. 제 기준이 진짜 세다는 것도 알았어요. 내 욕심이 많구나.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구나. 내가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것들이 참 많구나. 여러분, 이게 다 욕심이에요. 내 기준, 내가 고집하는 거,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것, 다 이게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고집. 그러니까 영적으로 탁탁탁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깊이 깨달았어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에 놓여진 문제가 그거거든요. 욕심에 사로잡혀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매일 말씀 기도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또 하나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은 고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바의 말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거 곰곰이 집에 가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따를 때는 아무 이익이 없다. 근데 그 말에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이거 굉장히 웃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반응했다는 건 뭐냐면 아무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죠. 그 말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신정 국가로 회복시켜 가시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식으로 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교회에게 여러분 각 교회마다요 고유한 비전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 나름의 비전이 있고, 뭐 이웃 교회는 우리 선한목적교회는 선한목적교회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어때요? 툭 던지는 말에 너무 쉽게 휩쓸리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에 흔들리는 겁니다. 수군대고 이상한 것을 하는 겁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그겁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이익과 연결되어지고 그 외의 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 건드리니까 탁 넘어가는 겁니다.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쓰신 건데 거기에 그 책에는 성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의 싸움을 해야 하고 신앙과 현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 오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지 않아? 다 은혜로 덮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합니다. 저희 청포도 공동체가 지금 이제 예배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매일 한 주마다 창세기 1장을 완전히 파헤쳐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청년단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 없으면 안 돼. 질문해야 돼. 그래서 거기선 질문이 엄청 나오고 거기에 답을 해주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나와야죠. 저희들을 불편하게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 같습니까? 물어보셔야죠. 고민들을 나눠주셔야죠. 여러분들이 그걸 해주지 않으면요 목회자들이 이상한 길로 빠질 수도 있다라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흘러갑니다. 늘 하나님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존재가 성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는 것만 받아 먹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신앙이 약할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매여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그것을 의논하고 질문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이 다 끌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모든 리더십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마음을 모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요, 이제 같이 사역하던 이제 디렉터 분이 계셨어요.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로 따지면 이제 위원장 정도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굉장히 친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늘 항상 갑자기 연락이 오면 불안해요. 그리고 또 갑자기 만나자는 거예요. 전 누가 이렇게 만나러 갈 때 진짜 무서워요. 그때부터 긴장이 되고 막 위가 쪼들려고 저분이 또 무슨 말을 할까 막 엄청난 고민 속에 밥을 못 먹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 시간을 또 맞이합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나서 교회에 대한 여러 사역에 대한 또 그리고 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한 거예요. 예민한 부분들도 있어요. 목회에 대해 목회적으로 민감한 내용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자칫 또 목회자의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건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불편했었어요. 살짝이요. 근데 그때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 딱 그분에게 이야기했죠. 물론 그분이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제 마음 안에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어떤 신뢰가 있었냐면 그분이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들을 진짜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권사님 새겨드릴게요 그랬어요. 권사님 새겨드릴게요. 정말로요. 기쁨으로. 권사님 감사해요 그랬어요. 권사님 요거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권사님 요거는 이런 방향 때문에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히려 더 깊어진 거 있죠. 관계가 더 깊어진 거예요. 제가 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세요? 그분은요 누구보다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으십니까? 누구보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인격적으로 참 잘 표현하셨습니다. 저희 감리교는요 흔히 저를 보고 이제 부목사님한테 가라고 말하잖아요. 흔히 부목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감리교 교리의 장정에는 부목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부담임 목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사역할 때 마인드예요. 제가 사역할 때에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이지만 엄연히 저는 늘 내가 담임이라는 마음으로 사역합니다. 전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아요. 아마 우리 사역자들 중에 담임 목사님을 제일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저일 거예요. 저는 끈질기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설명시켜 주세요. 납득시켜 주세요.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 이해가 돼야 제가 그 나머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질문해요. 엄청 힘들어하시죠? 그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질문하는 사람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의외로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질문하면 이렇게 성경도 물어보고 그러면은 목사님들 혹시나 중간에 몰라서 또 창피당할까 봐 또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제가 부사역, 부교육자로 있지만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내가 담임이다라는 마음으로 최소한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이게 참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전 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교회를 대하는, 사역을 대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고생을 사서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떨 때는 이게 심하니까 에이, 눈 감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늘 고민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에 대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늘 생각하고 때로는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 순간조차도 다시 한번 점검해요. 그래야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 놓치고 있습니다. 다 놓치고 있습니다. 중심에 세바와 같은 똑같은 불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놓치고 있으니 그들의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필립 얀시가 쓴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교회를 통해 이뤄가고 싶은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사역하면서 늘 민감하게 돌아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여기에 진짜 많이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분들에게도 그 부분을 참 많이 주지시킵니다. 아마 저희 찬양팀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매번 나눌 때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님, 권사님, 교회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이끄시죠? 라고 제가 늘 나누어요. 그걸 잘 알아야만 여러분 진짜 주님께 우리가 잘 반응하며 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이끄시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죠. 제가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자칫 우리의 문제,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삶의 고난들이 많죠. 왜 우리 교회는 유독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안에 주저함이 너무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막 전도사님한테 질문하고 막 성가시게 했던 거예요. 선생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메시지 듣고 싶으셨어요? 마치 성도님들이 다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영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설교를 하는 게 저분들한테 어떻게 들릴까?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은 걸까?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 내내 고민이 많았어요. 원고를 다 작성하고 나서도 이거 다시 뒤집을까? 다른 설교 그냥 할까? 이런 고민까지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정작 성도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또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놓쳐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전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문제에만 모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이끄실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문제가 있어요.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저도 가정 안에, 지금 가족들 안에 말할 수 없는 저도 이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놓치지 않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뭘까? 영적 방향성이 뭘까? 이걸 고민한다는 겁니다. 매일 말씀 기도 볼 때도 똑같아요. 사단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공격하는 중요한 루트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요, 이중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사단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합니다. 분주하고 먹고 사는 것, 또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이중적인 마음을 들게 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딱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은연중에 우리에게 쓱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 중심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설교를 주면서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다시 들리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오셨으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교하면 그냥 설교하는구나, 그래 좋은 말씀 듣고 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맞나? 저희들을 긴장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아싸 이제 목사님은 이제 걸리기만 해봐 이제 이런 또 그렇게 가면 또 안 되죠. 그건 이미 출발부터 틀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죠.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진실해야 돼. 이스라엘이 오늘 놓친 걸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분별을 잃어버리고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깨어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각자 맡겨주신 사역들, 또 중요한 가치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 교회로 묶어주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주신 겁니다. 물론요, 여러분, 살다 보면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방향에 관심이 있냐는 겁니다. 나와 비전이 안 맞아서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맞는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열심히 달려가면 돼요. 근데 그거에 가서도 또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 안에 중심이 뒤틀려 있다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시군요. 아멘이십니까? 반응을 하셔야죠. 반응을 하셔야죠. 최근에 에스라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에스라 4장에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됐죠. 16년이나 중단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1차 포로 귀환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은 귀환하는 목적이 있는 자들이에요. 뭡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곧 예배 회복이죠. 그런데 외부적 문제로 인해서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이 많은 학개 선지자와 젊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는 1장 4절에 보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너희가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라고 말합니다. 너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귀환을 했건만 문제 앞에 무너지고 절망하고 굴복당한 그들, 그리고 이제 포기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만 먹고 사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문제가 딱 들어닥치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끌고자 하시는 영적인 방향을 그들이 놓쳐버린 겁니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학개서에 보면 나중 되면 어떻습니까? 왕의 조서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왕의 조서도 안 나왔는데 다시 재건하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부르심이 뒤틀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방향성이 틀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방향에 동참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전에 정윤치 목사님이 오셔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이번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맞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정체성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갖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눈물을 흘릴 일들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문제만 놓고 있으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을 놓쳐버리면 세바의 말처럼요, 아무 근거 없는 말이잖아요.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사단이 주는 별말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말, 성도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요, 다 별말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 입었는데 시험 들었더라, 목사님이 뭐 했는데 시험 들었더라, 다 맨날 우리래요. 다 시험 들었대요. 그런 말을 들으면 또 우리도 또 시험 들죠. 그러니까 서로 시험만 드는 거지. 이러다가 시험 교회로 이름을 지어야 되려나 모르겠어요. 다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소한 거에 열을 내고 그 사소한 거에 삐지고 사소한 거에 넘어지고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마치 그럴 때 보면요, 애들 같아요. 진짜 그래요. 교회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막 그럴 때는 어떨 때는 회의감이 들어요. 이것 저희가 잘못하면 사과하죠. 그럼요. 그건 근데 꼭 그럴까? 왜 그럴까? 보면 그 방향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방향을 놓치면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자리 잡히면요, 그걸 못 보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뿔따구가 올라와요.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요, 막 제 자신한테 화가 나고 짜증나요. 너 이런 걸로 지금 뿔따구 나서 그러고 있니? 막 담임 목사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요, 보면 너 진짜 유치찬란하구나. 저 스스로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더라고요. 내 안에 욕심이, 내가 예수 안에서 서 있지 않으면, 이 욕심을 다스리지를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에 내가 관심을 조금이라도 놓쳐버리면 세바의 말에 그냥 훅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욕심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영적인 방향성을 향해서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다윗은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끝내 그 고난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다시 방향을 굳게 딱 잡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세바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헌신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네,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또 이제부터 교회 헌신하라고 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저렇게 섬길 수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한은영 집사님 어머님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갑자기 이제 우리가 문자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뒤늦게 문자를 봤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냥 반응을 해서 제가 그냥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근데 가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속장님들이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속장님들이 그때 기도한다고 할 때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어떤 분들은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때 제가 찾으러 갔어요, 어머님을. 근데 또 제가 찾았어요. 가자마자. 희한하죠. 그것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아주 중요하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의 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사람은요, 현장에서 이 일로 그 영적인 방향에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상황이 안 돼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뒤에서 맛있는 거 사주는 걸로 동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모양으로, 각자 모양으로 다 달라요. 그러나 마치 언약궤 성회막을 중심으로 각 진을 편성한 것처럼 모습과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전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회를 좋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요. 다 연약하지요. 다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승해서 달려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교회 세울 때 세우고 싶은 표 중에 하나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전 그러고 싶어요. 이전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함께 우르르 다 가서 도와주고, 아픔이 있으면 함께 가서 울고 함께 가서 웃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영적인 방향으로 달려나아가는 것,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은 무슨 교회를 꿈꾸십니까? 꿈꾸시는 교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문제와 내가 처한 것, 해결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저 거기에만 빠져서 함몰되어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러 가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담임 목사님처럼 사도행전 강해 설교하면요, 세상 속편해요. 좋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애를 많이 먹었던 날인 것 같아요. 이 한 주간이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갖고 막 신경을 너무 많이 썼더니 위가 안 좋아진 거예요.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거든요. 여전히 힘든 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맞는 걸까? 어떤 게 맞는 걸까? 막 너무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은 붙잡아 보고 한번 믿음의 선한 씨름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요, 오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참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함께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요,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교회를 교회 되게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은 더더욱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어떤 생각하냐면 저분들 좀 편하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좀 안 될까. 조금 더 여기서 좀 덜 고단했으면 좋겠다. 좀 문제들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가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 바꿔주시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처한 상황을 보면 계속 내 삶은 구질구질해 보입니다. 내 삶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영적인 눈이 탁 바뀌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방향에 내가 딱 탑승하면 비록 고난은 여전히 있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시간 좀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시선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놓여진 문제들 속에서 내가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영적인 것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적인 시선의 변화를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놓여진 그 상황들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왜 나는 맨날 이런 문제일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왜 나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시선을 거두어주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시선을 두면 여전히 산재되어 있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끌어가실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길 성도들의 영적인 시선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들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삶을 내어던지며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선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들이 마음껏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묶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묶어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만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진짜 새밭처럼 꼭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희한하죠? 별거 아닌 것 같고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아, 저게 별거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깨어 있지 못합니다. 왜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내 뜻대로 풀려져야 되고, 내 성질대로 가야 되고, 내 기준대로 가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욕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내 눈앞의 욕심과 이익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를 얼마나 귀하다고 여기는데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자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단은 새밭처럼 흔들어 놓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영적인 방향성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내 삶을 내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함들, 욕심들이 있습니다. 내 기준, 내 뜻대로 내 방법을 고집하는 모든 것도 욕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방향성에 걸림돌이 됩니다. 주여, 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가치관으로 묶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등록해서 이 교회에 오신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이 파송해서 이쪽으로 오신 것처럼 느껴지시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파송 선교사로 여기 보내셨고 여기에 등록교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부터는 이 포도나무 교회가 갖고 있던 비전과 가치관을 향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고 계시는지, 지금 영적인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없다면 회개해야죠. 없다면 회개해야죠. 여전히 내 것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회개해야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거기에 뜻을 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틀어진 것들이 있다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묶어주셨습니다. 주님, 그 비전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함께 달려가고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영적인 방향의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함께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일 걸림돌이 누구냐면 사실은 목회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목회자들이 제일 고집이 세거든요. 목회자들이 제일 듣지 않거든요. 제일 완악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깨어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선한 것을 분별하고 주님의 그 날까지 끝까지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공격이 많아요. 그만큼 공격이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신경희 목사님, 우리 전영근 목사님, 박성희 목사님, 이선아 주사님,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순식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주님, 목회자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된 삶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잘 못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놓칠까봐, 내 고집으로 나갈까봐, 내 욕심으로 나갈까봐 아버지 하나님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실함으로, 진실된 삶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우리 신경희 목사님, 우리 전영근 목사님, 박성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선아 전사님, 그리고 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이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깨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진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사명 감당하는데 큰 결단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굳세라는 거예요. 왜?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삶을 개혁해 가시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맡겨봅시다. 하나님,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나라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로 굳세게 해주셔서 모든 걸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래는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굳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여진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뜻을 감당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뜻을 모으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모아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끄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채우시옵소서. 이를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이에요. 오늘 학개서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학계 이후에 세워질 그 수룹바벨 성전은요, 솔직히 말하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건축 자재들이요 아주 허접합니다. 초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금으로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이후에 지어질 영광이 더 크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까요. 이전 것보다 이제 다가올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 클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인 방향 안에 부흥을 경험하며 그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직장에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